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본문 앞부분에 이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온 사건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축복은 그의 자녀와 후손에 관한 축복이었지만 본문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시요 또 상급이 되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급이라는 표현은 상속 또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체험했던 다윗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의 상속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기업을 얻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움에 이겨 네 왕의 손에서 롯을 구출한 후에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큰 승리를 얻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왕들이 힘을 정비한 후에 다시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안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항상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고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성도의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인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체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이 땅 위에 편만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편만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의 섭리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이 상급이 이렇게 지극히 큰 까닭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분한 상급이 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는 충분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언제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충분한 소유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유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성도의 충분한 상급이 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의 상급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34절에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과 사랑스러운 것 그리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 불변하신 상급이 되십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웠던 지식, 사상,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은 변화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적으로 변화되는 그 어떤 변화에도 오직 홀로 영존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 불변하신 상급이 되시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상급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상급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급을 의심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그에게 주어져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급을 항상 바라보며 또한 주실 것을 믿고 늘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선 신앙의 모든 시험을 참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지켜 법대로 경기를 하듯이 열심히 노력하되 신앙의 규칙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급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운동선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다름질하듯 쫓아가는 신앙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로 상급은 절제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킴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교만하여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며 기쁨이십니다.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상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축복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 더 알 수 있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정결하지 못한 선물을 거절했을 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귀중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모든 희생은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병사였던 한 청년이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대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여 그는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음식조차도 굶주렸으며 게다가 그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매우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몰래 먹다가 경비병에게 붙들렸습니다. 경비대장은 본보기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채찍으로 그를 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수용소에 함께 있던 군목이 그 청년 대신 자기가 맞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매를 맞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군목이 매 맞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 청년은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옥에 갇히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듯이 우리 또한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믿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축복, 즉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